안녕하세요. 광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가지인데요. 오늘은 저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초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알려면 그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겠지요. 또 성경에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주제 역시도 성경 자체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때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요. 직접적인 인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거나 혹은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요. 그렇지 않고 둘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일러스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말씀이고 뒷부분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할 때의 뒤에 부분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둘 다를 다 가르쳐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입니다. 또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사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역사서를 보면은 역대지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잊고 있다가 성령께서 상기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록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회의를 통하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생각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성경보다 교회를 더 권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교회가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은 어떤 식으로든 성경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자꾸 바꾸려고 하고 첨가시키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람을, 그 성경을 읽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믿을 수 있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믿게끔 하는 것 역시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역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진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또한 모든 진리라고 일컫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척도 역시도 성경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참이죠. 그러나 불일치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참이지만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록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과학을 초월해서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두 다 과학적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주제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성경 안에 무슨 법학, 아니면 경제학, 아니면은 기계공학 이런 것들의 어떤 약간 이렇게 그 소재가 되는 혹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성경은 때로는 평범한 문체로 형식 없는 인용문들, 문법이나 철저한 독특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성의 문제와는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세련된 문체 혹은 굉장히 논리적인 문체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진리인 것을, 성경이 참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소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성경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 스스로가 참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명료합니까? 명확합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이해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통하여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라고 누군가가 한다면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해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서 성경을 다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였고요. 때론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한 사람들아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죠. 또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구성원들끼리도 말씀의 의미에 늘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초대교회 때 큰 오해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들이,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당한 해석, 야, 내 해석이 맞아 라고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우리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그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데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지요. 곧 자연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섭리를 통하여 혹은 모든 사람에게 심어준 이 내적인 의식, 그러니까 양심 같은 것이죠. 혹은 자연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그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여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대하여서 어렴풋하게만 안다면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 곧 성경만이 하나님과 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면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안다 혹은 누가 들려줬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설명 혹은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성경에 대한 설교 말씀 혹은 그 설명들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성경 이외의 것들을 찾거나 혹은 성경 이외의 것들을 찾으려고 방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에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만 있고 성경의 경건서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성경으로부터 파생되는 서적, 설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계시를 받았어. 나 어떤 환상을 보고 그림을 봤어. 마치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아디오포라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가요?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켜서 아디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성경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행하라는 있지만 성찬을 얼마나 행하라 이것은 또 없습니다. 또 특정한 음식을 먹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 시간대에만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총회 헌법이죠. 총회 헌법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헌법이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범이지 이것이 법은 아닌 것이죠.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는 것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매주 해야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찬이 매우 중요한데 매주 행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타성이 붙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매너리즘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둘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행하는 횟수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명시적으로나 혹은 암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어서의 분란, 교회에 있어서의 다툼은 꼭 명확하고 정확한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분명하니까 사람들이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나 제가 아까 전에 성찬에 대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것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에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루터파와 다르게 이 개혁파 안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에는 모든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추어진 일, 나타내 보여주지 않은 일에 자꾸만 호기심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을 멈추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중단하고 오직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다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힘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에, 그 제한에 우리는 한계에 머무르며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서라고 하는 데까지 멈춰서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분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